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과 4장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3, 4장을 통해서는 흔들리는 이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고 자기 일에 빠르고자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을 통해서 착취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균형 있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 사랑과 공의가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균등하게 조화롭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요? 흔들린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사랑과 공의가 삶 속에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3, 4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면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이 되고 또한 자기 그런 다윗 왕국을 견고히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전반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3장 이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가는 점점 쇠락해 가고 다윗의 왕조는 점점 이렇게 강해지게 되는 이런 본문이 오늘 이 내용이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얼마나 사울의 왕조보다 다윗의 왕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었는가 그 증거가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녀들 아들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또 이때 아니면 언제 한번 우리가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로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같죠.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러분 아들의 이름들 읽으면서 세 사람 정도는 나는 안다. 그러면 성경 그래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 사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90일 성경 읽기 하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하시면 이제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이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6명의 사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내 가운데서 아까 이제 제가 세 사람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했던 사람 한 명이 누구냐면 이제 이 암논은 이제 큰 아들이니까 알아야 되겠죠. 암논이 나오지만은 그 세 번째 뭐냐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아도니아까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왕으로 되고자 했다가 이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부모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그냥 옆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권세를 갖고 있고 뭔가 힘이 있는, 심지어는 다른 나라 왕의 그러한 딸과 결혼하는 가운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만큼 다윗의 왕국에 손을 대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왕건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정말 건국했을 때 호족들이 막 이렇게 딸들을 막 줘가지고서 자기 어떤 그런 호족세를 갖다 경고히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6명의 사내 아이를 가질 정도로 다윗의 집안이 뭐예요? 그만큼 견고하고 확장되어 갔다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까지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강성했느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다 왕국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것이 7년 6개월이거든요. 그 7년 6개월이 뭐냐면 격변기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져가지고 지금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가 있거든요. 블레셋의 길을 아주 센 상태 가운데 지금 뭐냐면은 언제 유다를 갖다가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견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내 아이를 갖다 6명이 날 정도로 굉장히 확장되어 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사울의 집안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만물이 아침에 이슬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늘의 이슬이 필요하거든요.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소생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꽃을 피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고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하고 은혜를 떠나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자 할 때는 처음은 좋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나무가 뿌리가 뽑혀도 나무 안에 일정 기간 수분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죠. 시들지 않고 있죠. 그러나 얼마 가면은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항상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솟아나는 샘물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메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왜 퍽퍽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왜 사막과 같이 황량한 삶을 살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왜 고아처럼 살아요?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냐 이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먹듯이 우리가 뭐예요? 매일의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덧입지 않으면 사울왕가처럼 쇠할 것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덧입고자 살고자 하면은 지금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지금 다윗 왕조와 사울 집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부터 16절까지는 사울의 왕가가 결정적으로 몰락하게 된 원인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6절에 등장하는데요. 같이 우리 467페이지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실 이 아브넬은 이제 군사령관이고 여러모로 뭐냐면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권세를 잡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이에요. 근데 항상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 여기 있어 하면서 꼭 자기 힘을 과시하거든요. 아브넬이 군사령관으로서 사울 왕가를 지키는데 겸손히 정말 섬겼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아브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냐면 7년 6개월 동안 하니까 아무래도 전쟁 시대에는 누가 힘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군인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군사령관이 모든 실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 만행을 저지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울 왕의 첩을 갖다가 통과하는, 첩과 통과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7절에 범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울의 아들이, 막내 아들이 뭐냐면은 이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이스보셋인데요. 거기에 8절에 이스보셋이 왜 그런 죄악을 범하느냐 말을 하니까는 이 사람이 적반하장식으로 왕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기세 등등 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오히려 왕에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왕에게 엄포를 놓는 그 내용이 지금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엄포의 내용에서 우리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사바에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에게 엄포를 놓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언한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바꿔보면은 사울왕이 했던 말이고 사울왕 옆에서 최측근에 있었던 아브넬은 그 말을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형국을 돌이켜 봤을 때 과연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아브넬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아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에 가서 요단강 동쪽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라를 세우면서 자신이 어떻게 돼요? 야망을 키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에서 지금 뭐냐면 아브넬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자기가 순종하기보다는 그 격동의 그런 시기 속에 자신은 군사령관으로서의 실권을 잡고자 했고, 또 실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만행을 저지르는 악을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넬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의 그 나라는 모든 식권이 아브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울의 왕가는 참 이름뿐인 거죠. 허수아비인 거죠.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어떤 얘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냐면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아브넬이 지금 어떻게 돼요? 왕에게 했던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옮기냐면 자기의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저와 약조를 맺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 한 자리 해달라는 거죠. 나의 공을 생각하고 나를 좀 봐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왕조를 갖다가 넘기겠다는 거예요. 넘기겠다고 하니까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죠. 좋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왜요?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뭐냐면은 내가 합법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만천하의 모든 지파에게 알게 하고자 어떤 조건을 내거냐면은 13절에 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왜냐면 이것은 사울 왕가와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북쪽을 다스릴 수 있는, 왜냐면 사위였기 때문에 북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그러한 지위를 어느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브넬은 뭐냐면 좋다,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에게, 사울 왕의 아들인 거기 나오는 이스보셋에게 14절에 전력을 보내요. 이미 다윗이 전체 사태를 파악한 거죠. 왕이 힘이 없구나.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령을 보내면서 뭐냐면은 내 처 미가를 갖다가 내게로 보내라. 미가를 내게로 보내라. 그러니까는 왕이 이스보셋이 뭐냐면 미가를 지금 결혼했는데, 다른 데 결혼했는데 그 미가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주는 사건이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거 보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미 사울 아들의 왕은 아무 식권이 없고, 그리고 아브넬이 식권이 있는데 아브넬마저도 지금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유다에 넘겨주고자 지금 뭐예요?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서 어떻게 투항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설명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아브넬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가는데, 가기 전에 이 아브넬이 자기 나름대로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을, 그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17절, 18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미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러 번 자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사울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아브넬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수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태가 딱 되니까 아브넬이 뭐예요? 마치 인심 쓰는 것처럼 장로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넘어온 거예요.
장로들의 마음은 이미 다윗에게 향하고 있었거든요. 왜? 7년 6개월 동안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다윗을 왕으로 삼읍시다. 더구나 사울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더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뭐예요? 아브넬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이스보셋에 대한 분노함 때문에 하는 것도 첫 번째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민심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최고 권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심이 지금 뭐예요? 흉흉하고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길은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넬을 잘 아는 거예요. 이미 넘어갈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섬심 쓰듯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20절에 21절에 왔을 때 다윗이 그를 갖다가 아주 환대해요. 그런데 22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정말 이 평안히 보낸 이 아브넬이 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북쪽으로 가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인 22절에 요압이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주변에 있는 적군들을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전쟁하러 나갔기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갖고 오니까 뭐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아브넬이 왔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요압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 태도 때문에 나중에 다윗에게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 요압을 죽이라고 해요. 그 사건의 그 빌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처리하지 못하고 다윗이 참 마음 아팠던 그런 모습이 23절부터 나옵니다. 요압이 어떤 또 교만한 행동을 하냐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이 하기는 뭐냐면 왕이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지금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요압은 겸손히 얘기를 해야죠. 근데 따지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북쪽에서 온 것은 정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하는 고이 보낸 그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요압이 나와가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 26절에 자기 부하들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잡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그러면 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려 했던 거죠?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아브넬에 의해서 자기의 친동생이 죽었거든요.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싸우다가. 더구나 아브넬 쫓아가다가 아브넬 따라오지 마라. 너 그러다 너 죽는다. 그래도 뭐예요? 계속 쫓아갔다가 창에 저거 해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은 동생의 원한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정말 나라를 넘겨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 될 그런 대상자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생각 없고 개인적인 원수를 정말 갖고자 하는 원한을 갖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나중에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러자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뭐냐면 다윗이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울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냐면 33절 34절에 애가까지 지는 거예요. 애가까지 지면서 막 우니까 백성들도 막 우는 거예요. 백성들도 막 우니까 어떤 일들을 벌어내냐면은 백성들이 뭐냐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다윗이 정말 사람을 정말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무엇보다 울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기뻐하다 이게. 그러면서 뭘 알았냐? 37절 뭘 하냐면 아브넬이 죽은 것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요압 개인의 원한 때문에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리고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가 뒤에 뭐냐면은 오래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에게 알려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뭐냐면 다윗은 그건 북쪽이지만 개인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면서 막 울고 금식하는 이 모습이 북쪽에 전달되겠죠. 북쪽에 전달됨으로써 뭐냐면 다윗은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퍼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죠. 그 은혜가 뭐냐면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는 은혜죠. 자, 그러자 이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놓고서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29절이고 하나는 뭐냐면 39절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2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저주를 퍼부어요. 또 하나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뭐예요? 약하여서 수르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수르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거든요. 누이의 그 아들들이 요압이 있고 또 이미 죽었던 아사엘, 그런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 누이의 어떻게 보면은 아들들이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고 경대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강한 거예요. 북쪽에는 아브넬이 있었다고 한다면 남쪽에는 요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기고망장해서 다윗에게 왜 아브넬을 보냈습니까? 라고 따지질 않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도 모르게 죽이질 않나. 그러니까 그 모습을 놓고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요압을 갖다가 저주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지금 힘이 약하여 만행을 막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39절에 나왔던 것을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우선 하나씩 좀 점검한다면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은 왕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블레셋의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그래서 밖으로는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 있고 밑으로는 뭐예요? 아말렉을 비롯한 여러 주변 나라의 공격을 항상 당하고 있었어요. 언제 모압과 암몬이 호시탐탐 공격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안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요압과 같은 그의 장수들의 그 힘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다윗 나름대로 힘이 있고 다윗 나름대로 왕성한 정말 장군이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요압 장군과 그의 형제의 그 힘을 갖다가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겪고 있는 안팎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그런 안팎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인 두 가지 성품이 뭡니까?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항상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삶 속에 안팎의 어려움이 있어요. 원치 않는 안팎의 어려움이 있어요. 집 안에도 있고 집 바깥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항상 안팎의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내가 나빠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불의와 불법이, 흔히 말하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삶에는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였던 그 모습, 하루하루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균형 있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요압과 아브넬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돼요? 야망을 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도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는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선심 쓰듯이 나라를 넘기는 기회주의자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를 얻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기회주의자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다 사람들은 뭐냐면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넬 사람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요압과 같은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수르야의 아들이, 여러분 아까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아비새, 요압, 아사엘 막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다 뭐예요? 자기 조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갖다가 과실하지 않나. 자신의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통일왕국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뭐예요?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어떤 잘못을 범해요? 통일왕국이 되는 것을 어긋나게 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거예요. 일신상의 원한을 갖기 위하여 대의를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갖다가 요압이 했다는 거죠. 더나 화치를 맺으러 온 아브넬을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임으로 이스라엘과 자칫 잘못하면 분단국가로 끝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70년이라는 이 분단국가의 모습을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다 뭐예요?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에 아니겠어요? 네? 지도자의 탐욕이 크거든요. 네? 북쪽에는 아브넬이, 남쪽에는 요압이 다 권력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때요? 일신상의 안위와 유익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7년 6개월이 지연됐다니까요. 네? 북쪽과 남쪽이 7년, 여러분 7년 6개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빨리 재건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됐던 이유가
아브넬과 요압과 같이 힘 있는 자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니까 너무나도 주변에 많은 사람이 힘든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 번 빨리 다윗을 왕으로 삼읍시다. 그만 고통스럽다는 거죠. 심지어 다윗조차도 지금 뭐예요? 한탄할 수밖에 없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스보셋처럼 주님 좀 어떻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하면서 탄식하면서 마음만 두드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런 모습에서 오늘 지금 나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요압처럼 아브넬처럼 아니면 이스보셋처럼 막 탄식만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누굴 본받아야 되냐 이거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얻었던 것처럼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다윗 자신도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도 있겠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런 시신을 갖다 잘 장례치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호의를 베풀잖아요.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사울 왕의 그런 죽음을 갖고 왔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잖아요. 오늘 이 비슷한 모습이 이제 4장에 나오는데 이스보셋 북쪽의 사울 왕의 아들이 목뱀을 당해서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다윗이 어떻게 돼요?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왕으로서의 위상을 견고하게 나가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한다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왕위가 견고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이 견고하려면 은혜를 구하고 내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면은 우리의 삶은 견고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넬과 요압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또 이스보셋처럼 또 마음 아파 탄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뭐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특별히 뭐예요?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지금 뭐 내년에도 이제 또 총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이합 집산하면서 막 이런 일들이 막 많잖아요. 오늘날에 그 막 아브넬과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민심을 거스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또한 거스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정말 우리들 하나하나가 공의로운 그런 행동들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 무상 많이 하잖아요. 권력 무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죠. 사울 왕가가 무너지는 걸 보세요. 아브넬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죽는 거 보세요. 요압이 나중에 죽는 걸 보세요. 다 뭐예요?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 무상, 정말 권력의 무상함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이렇게 무상하게 끝나냐 이게? 왜 이렇게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래 끝나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이 진리를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작은 영광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어긋나면 그 영광마저도 사라져버려요. 근데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갖다가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작은 겨자씨만한 나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뽕 넘어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바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붙잡아야지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런 교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브넬은 자신의 탐욕 가운데 정말 북이스라엘을 7년 6개월 동안 유지했던 거고, 요압은 어떻게 돼요? 역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였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고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 요압과 아브넬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꼭 국가 나라만이 아니에요. 어떤 모임이든지 다 똑같아요. 회사든 학교든 어떤 내가 이웃과의 관계든, 심지어는 뭐예요? 내 집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혜를 구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4장에 넘어가면은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해요. 끔찍하게요.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당연하겠죠? 그러자 이런 기회를 또 틈타가지고 2절에서 또 8절에 보니까는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어떤 우두머리들이 있었어요. 군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그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냐면은 이 이스보셋의 목을 쳐가지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갖고 오는 끔찍한 만행을 또 져요. 이 사람도 뭐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죠. 아브넬과 같이 기회를 정말 엿보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근데 거기 보면 여기 3절에 보면 부에롯이라는 2절 3절에 부에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부에롯이 어디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가까운 이 기브온 사람 가운데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파 가운데 그 성읍이 4개가 있었는데 그 성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부에롯이에요. 부에롯.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이 4개의 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성이 바로 요 부에롯이에요. 근데 이 부에롯이 사울 왕이 이렇게 점령을 해요. 사울 왕이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점령을 해가지고 그 점령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리고 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 하나의 흡수되는 사람들이 부에롯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에롯 사람이 군대 지휘관으로 있다가 기회가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딱 돌아서서 옛날에 우리 가족들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원수 갚음을 내놓고 지금 요압같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왕의 머리를 쳐가지고 다윗에 온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의 정치를 하고 있는 다윗이 가만 내비둘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복수인데 부에롯의 복수와 다윗의 복수가 달라요. 부에롯의 이 복수는 다분히 뭐예요?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국가 통치의 원칙 속에 공의로운 통치 가운데 공의로운 심판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모든 원수를 갚는 것은 다 하나님에 맡겼잖아요. 사울왕이 자기 죽이려고 했더라도 하나님에 맡겼잖아요. 다윗은 사사로이 원한을 갚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를 죽기보다는 나는 앞으로 공의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하나님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천명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나라가 질서가 생기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의로울 때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막 이렇게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막 지금 이렇게 사람 취직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막 사람들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공의롭지 못하다 이거죠. 이건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나는 공의로운 정치를 행하겠다라고,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자기는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나의 삶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소서. 근데 그 공의를 행할 때도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남에게는 공의를 행하고 나한테는 후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나에게는 야박하게 남에게는 후하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나에게는 야박하게 남에게는 후하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공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 안에 사랑이 항상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법보다 주목이 가까워요. 내 감정이 앞서요. 공의로운 행동보다. 하나님 나를 복종시켜 주셔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막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요압이 하나님의 공의를 막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감정보다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은 내가 공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언제나 단호하게 사울왕의 소식을 죽인 자도, 전해낸 자도 죽였던 것처럼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온 자도 그 자리에서 죽여서 다시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지금 뭐냐면 다윗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의 기강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교훈 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고 그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다윗의 맹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맹세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은혜를 덧입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하든지 나타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9절이에요. 그 축복은 뭐냐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다윗과 같이 정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다른 게 아니란 거예요. 은혜를 덧입고 내 삶 속에서 사랑과 공의가 균등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면은 오늘 9절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내가 사는 현실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삶이 지금 흔들린 세상에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이 나오는 거고 아브넬이 나오는 거고 요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닻을 주님께 맡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적하고 내가 원수 같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정말 나에게는 야박하게 남에게는 후하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남들에게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